창세기 그 32장은 야곱이 하란 땅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떠나고자 하는 이야기죠. 그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하란 땅에 오는 것은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왔지만 가는 거는 라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라반이 놔두지를 않아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머물렀는데 야곱이 머물면서 라반의 집은 엄청난 그 부를 갖는 그런 축복을 얻었죠. 그런데 이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야곱을 보내주지도 않으려고 해요. 야곱은 자신의 몫을 당연히 이제 주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자신이 얻은 것만 가져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나는 그 양들 그리고 염소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색깔이 있는 것들을 구별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이 라반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얻어진 소득 14년을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이 양들을 키우면서 6년을 보내는데 그 6년을 키우는 동안에 자신의 이제 몫으로 얻어지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그 소유를 얻잖아요. 그래서 이 30장 마지막에 보면 라반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야기를 해요. 이 야곱의 소유도 이제 많아졌죠. 처음에는 이 라반이 야곱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오늘 이제 31장에 보면 어때요? 이 안색이 변합니다.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이 이렇게 소유가 많아진 걸 보면서 이건 아버지의 것을 빼앗았다. 다 한편이죠. 그리고 이제 라반도 안색이 변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꾸 생각이 변하는 거죠. 보내주면 안 되겠다.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은 라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31장의 이야기예요. 돌아가는 건 누구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3절에서 이제 우리가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이 야곱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베델에서 주님이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거든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삶의 여정 동안 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때가 되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제 4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3절까지인가요? 레아와 라헬을 이제 다 불러가지고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이야기를 해줘요. 한마디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했냐?
지금 이제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분명히 30장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얻어진 것만 그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했던 품삯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지고 가겠다. 이제 내가 앞으로 얻어지는 것만 가지고 가겠다. 라반도 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색이 변하고 나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나에게 줄 품삯을 변경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라반을 막고 계시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볼 때는 되게 답답하고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 실망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뭔가.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맡고 계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은 이 예삼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베델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있었던 그 이제 양과 염소를 속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꿈에 말씀을 하셔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델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셨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3절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레아와 라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붙들려가는. 그래서 이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약속에 함께 반응을 해요. 그래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뭐냐면 레아와 라헬은 자기의 아내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와 라헬에게 라반은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야곱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야곱의 입장에서 너무 서운하고 정말 그 삼촌에게 막 복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떠나야 된다. 나는 떠날 테니까 함께 가자. 그리고 그동안 얻었던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6년 동안 일해서 양은 하나님이 라반의 것에서 빼앗아서 야곱의 몫으로 주신 것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는 겁니까? 야곱이 이제 마침 이제 양떼를 키우게 하려면 며칠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떼를 이제 를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지고 떠나는 동안 양떼를 이제 뭐죠? 이게 양떼에 제가 말씀을 읽어 보니까 그 양떼를 가지고 이제 떠나는 동안에 야곱이 이제 몰래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한 3일 만에 발견이 되죠. 이제 몰래 야곱이 이제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누가 해요? 라헬이 해요.
라헬을 보면 이게 믿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셉의 엄마라서 이게 여러분 자식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엄마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식이 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은 이 라헬이 꼭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레아가 오히려 더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라헬이 드라빔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것을 이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명분을 주고야 되는 거죠. 라반에게. 라반은 어떻게 해요? 라반의 입장에서 이 야곱은 몰래 가버렸잖아요. 말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딸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아내이기 전에 자신의 딸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집안의 수호신처럼 여기고 있는 그 드라빔 신을 가져가 버려요. 라반이 리브가를 처음에 그 이삭이 데리러 올 때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많이 모르고 있다. 그가 하나님을 참신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더라도 그는 성공에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신을 이용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야곱을 붙잡을 수 있는 명분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잡으러 오려고 할 때 첫 번째 일하는 거는 라반이 잠을 잘 때 꿈에서 라반에게 나타나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좋은 말이든 악한 말이든 하지 말라는 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근데 이게 여기에는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왔을 때 라반이 어떻게 내가 그래서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일하는 게 뭐냐면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드라빔이 찾나요? 못 찾나요? 못 찾아요. 이 라헬이 이렇게 막 그 속임수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딸이 붙잡혀 가든지 아니면 야곱이 큰 책망을 받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여정 속에 무리가 없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들 계속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내 안전책을 만들어낸 우리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덮고 가시는데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여정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야곱으로 하여금 삼촌을 이제 어떻게 해요?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동안 야곱이 자기 신이 받았던 그 서러움들, 그런 상처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하잖아요. 한 번에 다 쏟아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라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이제 언약을 맺어서 해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3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8장에 베델에서 주셨던 이 약속이 야곱의 여정 속에 함께 하셨잖아요.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2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10번이나 속이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보상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시시비비가 걸리면 막 우리의 것을 얻어내려고 막 할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이 얻어준 것들이잖아요. 그가 기도하면서 얻어진 것들만 가지고 가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라반을 막아주시고 라반을 설득하게 하시고 실수를 감춰주시고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게 하신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31장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야곱이 가는 삶의 이야기처럼 우리를 남겨주신 그런 이야기를 남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약속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만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약속이 이끌어갈 뿐이지 장차 이루어질 죽음 이후에 뭐 어떤 것들 그리고 이 일이 있으면 어느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 기대하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홀로 해요. 홀로.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20년 동안 그를 보호하시고 또 이제 그의 아내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또 그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이제 떠나야 될 그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